제가 어릴 적만 해도 단독주택이나 한옥식 가옥을 보면 문패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패의 소재도 집의 크기나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대저택이나 고풍스러운 집에는 나전 칠기 무늬의 문패가 떠오르고 대리석 같은 고급 재질도 생각납니다. 또 임시 가옥이나 제가 청계천 박물관에 전시된 옛날 판잣집 안에서는 얇은 합판 한 조각에 매직으로 정성스럽게 써놓은 문패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문패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이고 다세대 가구주택이 많아 문패 달린 집을 찾기 힘들고, 또 단독 가옥도 요즘같이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 이름마저 외부로 공개하기 싫다 꺼려하는 상황 속에 문패를 더욱 찾기 힘듭니다. 우리가 문패를 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밖에서 볼 때 이 집엔 누가 사나, 사람 찾아올 때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누구 집인가,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안에서 바깥을 향한 메시지도 있지요. 여기까지는 제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제 집의 소유입니다. 이름 석자로 옛날식으로 말하면 소유한 땅의 경계를 알려주는 말뚝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패는 대리석이든 합판이든 어떤 소재로 차별화될 수는 있지만 문패가 주는 효과는 두 가지로 똑같습니다. 밖에서는 이 집 안에 누가 사는가, 또 안에서는 여기까지가 제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집에서도 걸어 놓을 수 있는 문패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먼저 걸게 되는 문패를 성도의 문패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서신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속한 성도의 문패로 소개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우리 본문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각 개인을 향해 성도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그 성도가 어떤 뜻인지를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과는 동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원래 성도라는 문자적 의미, 헬라어의 원뜻은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구약의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거룩이라는 말은 또 카도스라는 단어인데 구별된 것, 떼어놓은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라는 의미를 이 히브리 의미 카도스로 이해를 하면 떼어놓은 것, 구별한 것. 그래서 구약의 성전과 성물은 다 떼어내서 거룩한 성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물이 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해 따로 구별하여 떼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카오스, 하기오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그림자로 성물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실체가 되었다. 누가 거룩한 자인지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이 문패는 사도 바울이 아이디어를 내서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출애굽기 말씀에 이 성도라는 문패가 처음 걸려 있습니다. 우리 19장 6절 출애굽기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모세가 받아 전하고 있는 시점은
출애굽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후에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시킨 이후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순서를 유의하여 보십시오. 구약 출애굽 때에는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안의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고 보호 속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음을 피하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사도 바울은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로 구원받은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과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신실함이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출애굽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도 나온 성도의 정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으려고 할 수 있는 없고 또 해온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삶의 경계를 그리스도 안에 두며 살려고 신실함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말씀 안에 내 행복의 경계를 두려 하는 신실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언가 구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따로 떼어 놓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고 따로 떼어 놓았다는 것, 어떤 대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는지요? 지금 코로나 시기라 아주 소수로, 때로는 비대면으로 조심스럽게 제자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4인 이상이 모일 수 없어 3명씩, 4명씩 두 번의 조를 나누어 토요일 오전과 수요일 예배 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대에 직장인들 퇴근 후에 예배 마치고 또 2시간 가까이 제자반 모임 하는 것, 시간 떼놓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모처럼 쉴 수 있는 토요일 오전에 2시간가량 적은 숫자이지만 말씀 앞에 서려고 시간을 떼는 것,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을 떼어놓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한 집사님은 그 2시간 채 안 되는 시간 때문에 멀리 경기도에서 오는데 1시간 반,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데 1시간 반, 모임 시간보다 더 긴 왕복 시간으로 자기 시간을 떼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도 여러분의 자리를 떼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우선순위도 예배 시간을 앞설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우선순위로 떼어 놓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경조사보다도 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우리 성도의 모습은 분명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예물의 모습도 떼어 놓음입니다. 내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떼어놓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 그것이 봉헌의 모습입니다. 이 구별하다, 떼어놓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리고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라는 말씀도 이 봉헌의 자세를 반영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그 인생 전체를 마치 드린 것처럼 받으시며 일부를 드렸지만 그 속한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구별하다, 떼어놓다 라는 카도시, 하기오스,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떼어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떼어놓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 떼어놓으신 목적을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이 구절도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떼어 놓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순서를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떼어 놓으시사, 그리고 목적을 말씀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떼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스럽고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주셔서 떼어 놓으셔서 이제 앞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도록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순을 느낍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다니, 나는 흠이 너무나 많은데, 흠 참는 것이 더 쉬운데 흠이 없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니. 우리는 그 모순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거나 흠이 없지 않은데 불러주신 것은 그 모자라고 거룩하지 않고 흠 있는 모습에 대한 값을 치르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다 값을 우리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함의 길로 세워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시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문패를 스스로 달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구별해 주셨고 거룩하지 못한 모든 불의한 죄값을 아들의 죽음으로 갚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먼저 성도라는 문패를 달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거룩하고 그 떼어놓고 그 구별된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과 신앙의 최종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 신앙의 최종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떼어놓은 그 목적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그 여정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는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입니다. 중국의 하얼빈에 사는 우리 동포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조각가로 유명한데 그 소재가 주로 나무 뿌리로 조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에 사는 올해 68세의 박은만 씨의 이야기입니다. 조각을 평소에도 해왔는데 어느 날 호숫가에 둥둥 떠있는 큰 나무 뿌리 하나를 보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그 모양 그대로 한번 용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용을 조각했더니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조각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나무는 찾지 않고 나무 뿌리만을 휘어지고 틀어진 그 형상에 가장 가까운 동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모양을 살리어 나무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암사자도 있고 악어도 있고 곰과 원숭이, 금, 개구리까지 만든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분이 그 나무 뿌리를 얻기 위해 물에 떠 있는 죽은 나무 뿌리뿐만 아니라 이제 땔감에서도 뿌리가 없나, 심지어 산불이 난 그곳에서도 위에 둥지는 다 불에 타고 남은 뿌리만을 가져와 거두어 생명을 불어넣듯 나무 조각을 만든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가가 틀어진 나무 뿌리를 더 잘 사용하여 만들수록 더 역동적인 나무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나무들의 입장에서는 불에 타든 물에 떠 있든 죽은 뿌리의 나무로서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옮겨와서 더 이상 타지 않는다, 더 이상 썩지 않는다가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각가의 손을 거치며 처음 보는 그러한 생생한 동물들의 조각으로 거듭나 작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건짐받은, 구원받은 나무들입니다. 조각가는 시냇물로 산불을 껐고 또 둥둥 떠 죽어있는 나무 뿌리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의 불을 자신의 아들의 피로 막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옮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작품으로 조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각된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실력이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라 가져와서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 비틀어지고 죽은 나무를 가져와서 조각가는 생명을 불어넣듯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물이나 불 정도가 아니라 아들의 핏값으로만 구원할 수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걸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조각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요단강 세례 요한의 세례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내린 것 같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소리와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 4장 1절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후에 그 다음 절에 바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사단의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그때는 바로 앞에 사건 3장 후반부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 하늘의 소리가 들린 그때에 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나에게 절 한번 하면 이 보이는 모든 천하 만물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사단은 예수님께 자기 증명에 믿기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넘어지고요, 안 해도 넘어지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기 위해 사단의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단이 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는데 내 말대로 하라,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단의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사단의 말이 더 힘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 이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들리는 소리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이 하늘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소리를 먼저 들으셨기에 광야의 시험, 사단의 소리를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그 관계임을 알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 사단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또 한 번 똑같은 표현으로 들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후에 3명의 수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밝아지며 하늘에서 똑같은 소리가 울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첫 번째 소리가 강에서 들리었다면 두 번째 소리는 똑같이 하늘에서 산을 향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소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해 주었다면 두 번째 소리는 사단의 시험을 끝나게 해주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지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소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이 소리가 울려 퍼진 후에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된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사단의 끊임없는 자기 증명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들됨을 확신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부인의 길을 걸을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된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복된 관계 안에 속한 자임을 알아야 세상에서 계속 너를 증명하라, 너를 입증해 보아라, 우리 중심의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는 성도의 자리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도록 우리를 아들의 피로
불러 세워 주신 자리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5절 6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 5절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요단강과 변화산에서 들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거저 받게 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이 하늘의 소리가 우리 믿음의 문패입니다. 이 믿음의 문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삶에 걸어놓을 수 있는 문패입니다. 이 성도의 문패는, 이 거룩함의 문패는, 이 따로 내어 구별한 자리의 문패는 내가 거룩해서 얻은 문패가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 예비해 놓은 문패입니다. 이 땅의 문패가 대리석이든 옥으로 금으로 만든 귀한 것이든 주님의 나무 십자가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 우리 믿음의 문패보다, 성도라는 문패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 집이 없고 문패가 없다 할지라도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불러주시고 기뻐하는 자로 따로 내어 놓으신 그 성도의 문패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그리고 영원까지 찬송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서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도 사용하신 이 문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우리도 이 인생의 문패, 이 성도의 문패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손실은 무엇이라 여기십니까? 내가 벌지 못한 돈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부귀 영화도 아닙니다. 세상 재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큰 문패에 새기다가 성도라는 문패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그 시간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내가 새겨놓지 못한 육신의 문패, 관계의 문패, 경제의 문패,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패가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건강의 문패를 못 다루셨다고요. 관계의 어려움으로 형통함의 문패를 못 다루셨다고요. 경제의 어려움으로 늘 물질의 부유한 문패를 못 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질병을 넘어서 죽음마저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관계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버리심까지 경험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이 떠돌아다녔던 공생의 사역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가장 중요한 문패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거룩을 향해 떼어 놓았다. 백창호 시인이 쓴 문패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살았던 11개의 집에서 우리 문패를 달았던 적은 모두 5번. 우리의 삶도 어쩌면 한 절반쯤은 그렇게 남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아닐까. 내가 만났던 많은 사람 가운데
제 얼굴을 가졌던 이는 몇이나 될까? 우리의 삶도 어쩌면 한 절반쯤은 그렇게 다른 얼굴로 사는 것은 아닐까? 집에도 문패가 있지만 한 사람의 인격에도 얼굴이라는 문패가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얼굴로 늘 다르게 살아왔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물며 우리 믿음에도 문패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소유주를 말해주는 문패. 이 문패를 통하여 문 밖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볼 것이고요. 또 문 안에서는 우리는 이 성도라는 문패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까지 살아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삶의 경계를 정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경계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구원은 이 거룩함을 위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배를 타고 도착하는 마지막 최종 항구의 이름은 주님 닮은 거룩함의 항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성도라는 문패를 귀하게 여기며 사용하고 계신지요. 바라기는 이 성도라는 주님의 보혈로 새겨진 명패 하나, 문패 하나 단단히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새겨 나가심을 통하여서 세상에 다른 문패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문패로 영원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